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참 좋은 날, 존귀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면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권, 대한민국 사람은 자유롭게 어디를 여행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참정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회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권이 있습니다. 인종이나 종교나 직업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청원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여러분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질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또한 주거가 불안정하다면 대한민국 국가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줄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주민센터나 구청에 찾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기본 생활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믿지 않는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치매 걸린 어머니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큰 아들 이름으로, 작은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체부터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인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지 절대로 죄의 종이나 마귀의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본드와 같이 우리에게 달라붙고 있고 굴딱지와 같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악한 영들이 침투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죄악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마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때로는 친자식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긴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배너가 로마의 장군의 양자로 입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유태인이지만 장군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을 때에 로마인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권세를 지닌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실 때에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며 마귀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DNA 속에는 악한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과는 무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언제든지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고 물리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쁨이 충만한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답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지닌 특별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시편 115편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창고가 열리게 됩니다. 때에 따라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 열쇠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돈에 눌리는 삶을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환경에 눌려서 찌들려 사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얼굴에 감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처럼 근심거리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거든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라도, 악한 영들이라도,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땅 아래 속에 있는 어떠한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국에 태어난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영국에 직장이 별로 없으니까 미국에 건너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배삭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삭만 준비했지 다른 식사나 다른 여비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미국으로
항해해야 됐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요. 내가 일주일은 굶을 수 있어. 일주일만 굶게 되면 약속의 땅, 기회의 땅, 미국에 갈 수 있어.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종이 울립니다. 땡그랑 땡, 땡그랑 땡.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이는 식사비가 없어서 굶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종이 울립니다. 사람들이 식당에 갑니다. 이 젊은이는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굶주림 속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근데 3, 4일 지났을 때에 배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기상 여건이 안 좋아서 우리는 5일 정도 더 항해를 해야 미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간이면 견딜 수 있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더 5일 이상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젊은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실컷 먹다가 죽어야 되겠다. 종소리가 울립니다. 식당에 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주문을 합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말하지요. 계산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때 종업원이 말합니다. 식사 비용은 뱃삭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쿠. 이 엄청난 비밀을 몰라서 그 젊은이는 며칠 동안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쿠, 불쌍한 젊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천국 열쇠를 지니고 있는데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시름시름 앓거나 병 때문에 근심하거나 환경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사야 6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이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답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자녀의 권세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